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수아서 9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은, 요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경솔한 말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거기에 따른 그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 그 자리에서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몹시도 경솔하고 성급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언약을 맺은 지가 3일 후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의 정체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족속과 조약을 맺는 그런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사조차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화친을 맺은 경솔함을 보인 것인데요. 그 결과로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요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본의 아니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방의 다섯 족속에 연합한 대군과 갑작스럽게 싸워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은 경솔한 말과 행동, 특히 경솔하게 한 약속이나 맹세라는 것이 언제나 이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기서 11장 30절에서 39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단은 이 자신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무남 동료인 이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두고두고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종자로부터 시작해서 대중매체의 광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주변을 포함한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번 밖으로 드러내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주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개개인의 말과 행동은 그 결과가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정말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히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히 처신하고 이 불신의 시대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들으며 동시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웃을 지키고 교회에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 소명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는지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꼭 이런 부분이 다른 걸 매기는 건 아니지만은 교역자라는 거 하고 평신도 하고는 물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대에 설 것이지만 이 땅에서 분명히 그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는 역할이나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근데 저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고 보냄을 받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수많은 신학생들이 많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소명을 받았는지 사명을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전도사 사역도 하고 교육자 사역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명을 받고 무슨 사역을 하는 건지 별로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냥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냥 그것이 그냥 또 세상 기준에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갈릴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에 충성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말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에 대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입술의 말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참으로 경솔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뱉었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신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환경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일치가 되어지고 같아져야 하건만 우리는 겉으로만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고 정말 우리 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결국 괴로운 건 자신일 뿐입니다.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이 그런 삶과 동떨어져 살면 살수록 괴로운 것은 자신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따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